나 오늘 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힘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아는 친구들은 시작. 기도의 근력을 키우세요. 뭐를 키우세요? 기도라는 말은 알겠는데 근력이라는 말이 먼저 알아요, 친구들? 뭐예요? 근육의 힘. 이야, 너 앞으로 체대 가야겠다. 와, 맞아요. 이렇게 근력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나와요. 여러분 일명 말하는 이렇게 쫙 하면 뭐가 나온다 그래 여기에? 오, 체대 꼭 가세요. 알통이 나와, 알통. 이제 그게 근육이에요, 근육. 자, 오늘 기도하고 근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강우사님이 좀 계속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근력과 기도는 너무 비슷하다. 운동하다 보면 근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운동과 기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알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서 강우사님 나름대로 이 공통점이 있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력이라는 말은 금방 말했어요. 근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어떻게 물체를 미는 힘이에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리고 물체를 미는 힘, 이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근력이라고 합니다. 근력이 약한 사람은 여러분들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하는. 똑같은 물건을 들지라도 근력이 많은 친구들은 그 물건을 쉽게 들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드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강도사님이 하나 들고 왔어요. 뭐예요 이게? 뭐죠? 그거 뭐죠? 체대. 이게 뭐예요? 체대생.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런. 그거 하는 거요 이거. 그거 뭔가는 알아요. 아직 체대 가면 다 가르쳐 줍니다. 이거 뭐죠? 역도. 됐습니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것도 가면. 자, 이거 아령이에요. 아령.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령. 자,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령 가지고 자, 강도사 해볼게요. 이거 몇 킬로냐면요, 너무 무거워요. 이거 1킬로. 자, 아침 운동 좀 할게요. 한번 해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됐어요. 너무 많이 체대 가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와, 이렇게 됩니다. 대단하죠? 근력 운동을 하면 특정 부위에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의 로망, 배에 이렇게 초콜릿이 막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요. 또 이렇게 보면 팔에도 어떻게 이두박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선생님 중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와, 몸이 너무 좋아. 막 옷이 터질 것 같아. 너무 막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근력량, 쉽게 말하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없어지진 않지만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그 노화되는 것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남은 그 근육들도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그 근력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부피가 작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작아지는데 그것을 계속 그래도 꾸준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됩니다. 많이. 나이가 들어도 내가 근력의 부상, 몸에 부상이 있는 것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여러분 운동해 주는 게 참 필요해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친구들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빠한테. 아빠, 나 오늘부터 헬스장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지금 친구들 할 필요 없어. 나중에 커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운동 이게 근력이 약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이 줄어들고 하면 어떻게 쉽게 피로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뭐 해야 될까? 기운이 없어져요 많이.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피곤도 이겨낼 수 있어. 그렇다면 기도와 이런 근력 운동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한번 해봤어요. 기도와 운동의 공통점 볼게요. 첫 번째,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맞아요. 우리 몸에 적신호가 오면 더 이상 막 몸에 살이 찌고 막 하다 보니까 당뇨병도 오고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만도 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제 해야겠다.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물론 치료도 하겠지만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살 빼세요. 이렇게 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살 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렇구나. 이제 살이 빼기 시작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뭔가 큰 문제가 생겨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급한 일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또 볼까요? 가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은 먹었어. 등록은 했어. 헬스장 등록을 했어. 근데 혼자 한두 번은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저런 약속이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친구들 나올 때까지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한 개도 안 힘들었어요. 이야, 진짜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기까지가 힘들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친구는 끌려서 와 이렇게 막 빨리 가자 이렇게 끌려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안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친구들은.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근데 막상 가면 할만해요. 가면 헬스장 가고 운동장 가고 또 우리 교회 딱 나오니까 막상 가니까 말씀을 들을 만하고 또 찬양을 할 만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 부단하게 특히 이제 헬스장에 남자들이 막 운동하고 막 이러다가 이 금방 생기는 것도 아닌데 요즘 막 알통 운동 하다가 어떻게 근력 운동 하다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거울 앞에 딱 가요. 강도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하고 나면 뿌듯해요. 거울을 내 모습을 보면서 튼튼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눈물이 나고 뭔가 해결된 건 없는데 마음속에 뭔가 평안이 찾아와. 이것이 바로 기도와 운동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와 관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사님이 한번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는 친구를 또 읽어보세요. 글자 아는 친구.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또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또 있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강도사님은 나름대로 물론 이 외의 말씀도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몇 개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과 운동과 연관을 좀 시켰어요. 근력과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가 언제냐면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이런 새벽이에요. 이런 새벽.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쉽게 말하면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진 않았지만 낮과 밤으로 그리고 해가 저물 때 또 말씀하시다가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때입니다.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도하신 장소는 어딜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한적한 곳,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 그리고 온 갈릴리로
또 다니면서 기도하셨고, 또 여러 회당 말씀을 선포하는 곳, 그리고 산에 가셨어. 조금 전에 무슨 산 나왔어요? 감람산 나왔죠. 여러 많은 산이 있지만 산에 갔어. 또 무덤 앞에서도 어디서든지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방법은 여기에 보면 일어나 나가서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 나가서. 그냥 누워서 예수님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기도할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라든 찾아갔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던 어느 곳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니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다니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고치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과 기도를 통해서 이 근력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름대로 그냥 정리한 거니까요. 이게 답은 아니에요. 자, 운동과 기도를 비교해 봤어요. 우리 운동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여러분들? 바로 자, 체육 시간 딱 나오자마자 바로 힘든 운동, 바로 근력 운동 이렇게 해요? 하기 전에 항상 뭐 해요, 혹시 여러분들? 윤용태 목사님하고 박정호 목사님 하기 전에 뭐 해요, 혹시? 바로 줄넘기 해요? 어떻게 해요? 에? 바로 줄넘기 해요? 혼내야겠다. 뭐, 강 목사님이. 에? 에? 준비. 누가 그렇게 하세요? 박정호 윤용태 목사님 안 하세요? 진짜? 오늘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게요.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잘하고 계세요. 네. 준비 운동을 꼭 해야 돼. 준비 운동. 그게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우리 친구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잠 오는 친구도 있으니까. 자, 따라서 해봅니다. 팔. 자, 위로. 깍지 끼고. 자, 위로. 쭉. 하품도 한번 하고. 자, 왼쪽으로 쭉 깍지 낀 상태로 왼쪽. 자, 오른쪽. 몸이 동작 안 하는 친구들이 있네. 고장난 친구들이 있네. 바로. 자, 앞으로 벽을 민다고 생각하고. 자, 벽을 민다고 생각하고 쭉. 앞에 벽이 있어. 쭉. 바로. 좋아요. 자, 모든 운동은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의 유연성을 작동해줘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선수들이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꼭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도 여러분들 앉자마자 바로 기도해요? 막 오늘 새벽에 또 왔어요. 오자마자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오면 어떻게 해? 우리 제일 먼저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선생님 나오셔서 뭐 하셨어요? 찬양.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요.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딱딱했던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져요. 비슷하죠? 이렇게 열어줍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운동과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풀었으면 어떻게? 근력을 키워낼 부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구를. 자, 오늘 강도사님이 헬스장 가서 이거를 20개 했어. 20개. 내일 또 나갔어. 내일 또 하는데 1kg 가지고 또 20개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려야겠어. 이제 한 20kg 올렸어. 갑자기 20kg 올려가지고 막 또 20개를 했어. 어떻게 됐을까? 맞아요. 와, 최대생 잘해요. 자, 무리가 돼서 그 다음 안 오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이제 나 못 가겠다. 잘못한 거예요. 조금씩 어떻게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밟아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몸의 특정 부위의 근육이 어떻게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처음 나오자마자 믿음이 훅 더하는 친구 있어요? 잘 없어. 물론 그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서서히 믿음이 들어가요. 기도가 열려져요. 기도할 때 눈 뜨고 친구들 어떻게 기도하나 보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 똑같이 반복하듯이 운동처럼 예배에 한 번, 두 번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꾸준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오늘 나왔죠?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하다 보면 어떻게 그 기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근력이 생겨납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근력이 생겨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한 그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그 다리오 왕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전국 방방곳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몇 번? 세 번. 세 번을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강사님 보면서 이전에도 포로로 끌려와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강도사님 도전을 받았어요. 꾸준하게 우리는 꾸준하게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거 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위기가 왔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운동을 할 때 가서 내가 마음대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운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그 옆에 그 운동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가 있어요. 그 코치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바르게 이 자세를 할 때는 팔을 어떻게 펴고요. 호흡은 내뱉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막 허리를 들어주세요. 무릎을 좀 붙이세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씩 가르쳐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 역기를 들고 막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는 운동하러 가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고치려고 왔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허리 디스크 걸려서 처음보다 더 큰 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더라도 트레이너에게 가서 우리가 코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함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과 또 교회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잘 배우세요. 어떻게 기도한다. 이때는 이렇게 기도하자. 기도를 가르쳐 줘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제자 비전에서 하루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전체 그때 제자 비전 학생들이 여러 질문들을 담임 목사님께 하고 싶은 질문들을 막 작성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질문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의 슬럼프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해야 된다. 그냥 해라고. 그냥 기도하라고.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나에게는 슬럼프가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기도에 슬럼프가 없어요. 그냥 기도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기도가 안 돼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에 슬럼프가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대형교회에 있는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기도가 안 돼도 어떻게? 앉아서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앉아 있다 보면 또 기도가 열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자, 운동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근력도 생기고 근육도 생겨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 한 번씩 강도사님이 TV를 예전에 보면 이런 거 봤어요.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몸무게가
몸무게가 한 80몇 킬로, 한 90킬로 이렇게 갔던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을 쫙 뺐어요. 아주 날씬해졌어. 날씬해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집에만 있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살을 딱 빼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거리를 다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지고 자신감도 생겨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야. 옷도 사 입고 이제 날씬하고 옛날에는 입고 싶어도 못 입었던 옷이 그 옷을 나중에 보여준데 보니까 그 안에 옷 바지 안에 한 사람들이 한 3-4명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그 정도로 조금 가장했어. 그 정도로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할 수 있는 근력을 통해서 성취감과 자신감과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떨까요? 비슷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던 것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요. 내한테 돈이 없어. 당장 내일 어떤 돈을 내가 갚아줘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야. 또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친구들에게는 결국 성령님께서 그 친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꾸준하게 여러분들 지금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어떤 친구는 졸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귀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릴 적부터 훈련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쫙 와요. 순간 그럴 때 내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를 쌓아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그림과처럼 어려움을 막아주세요. 막아주시고 또 피할 길들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도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운동처럼. 운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육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게으르면 못해요. 성실해야 돼.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운동